오늘 본문 저희들에게 아주 잘 알려져 있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직접 들려주셨던 그런 본문입니다. 15장 1절, 2절, 3절을 보니까 세리들과 죄인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같이 예수님께 나와서 오늘 이 말씀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이 본문 말씀을 들었던 예수님의 청중은 세리와 죄인들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들이 일차적인 청중이었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비유는 오랫동안 돌아온 탕자의 비유로 알려져 왔고 20세기 말쯤에서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분이 기다리시는 아버지라고 하는 책을 쓴 이후에 이제 아버지에게 좀 더 초점을 맞추어서 해석되기도 하는 그런 새로운 경향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이제까지 주로 둘째 아들 그리고 아버지에게 그 두 관계를 중점으로 해석하고 설명해온 그런 이야기인 셈입니다. 틀렸다고 볼 수는 없고 또 빗나간 것도 아니지만 또 예수님께서 들려주셨던 이야기가 11절부터 쭉 시작하는데 11절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 이러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들은 둘째 아들만 있는 게 아니고 첫째 아들도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문의 제목도 아버지와 두 아들 또는 잃어버린 두 아들의 비유 이렇게 하는 것이 좀 더 어울리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 본문만큼 잘 알려져 있는 이야기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수련회나 또 절기 때마다 가장 많이 연극으로 만들어져서 특히 중고등학생들이 많이 공연했던 그런 인기 있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이 비유 이야기가 오늘 저 여러분들이 읽었지만 굉장히 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길게 비유 이야기를 하신 것이 비유를 마태복음 13장에 설명하시는 그런 전체적인 이야기 말고 가장 긴 비유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주로 이 연극을 공연할 때 아이들이 둘째 아들에게 그 주인공을 삼아서 술 취해서 방랑하고 이 술 취한 연기를 아주 멋들어지게 하면 사람들에게 참 많은 이 영향을 또 주고 그가 회개하고 돌아온다 하는 그 영향을 끼치는 그런 그 아름다운 스토리를 단골로 공연을 하곤 했었습니다. 실제로 이 탤런트가 된 사람들 가운데 이 이야기를 연극하고 중고등학교 시절에 교회에서 상연했던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거의 이것을 해보지 않은, 연극해보지 않은 탤런트들이 없을 정도로 이 연극이 잘 알려져 있고 연극으로 올리기에도 아주 안성맞춤인 그런 이야기의 이 기승전결 이런 이야기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야기는 마지막 결론이 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큰아들과의 이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아버지의 마지막 말로 그냥 여운을 남기고 마지막에 큰아들이 어땠다 또 작은아들이 어땠다 하는 것들을 보여주지는 않지만 예수님의 이것을 들려주셨던 그 의도는 우리에게 충분히 나타나고도 남는다 하면서 오늘은 크게 이 비유 이야기의 흐름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연극으로 구성한다면 2막으로 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아들이 차례로 등장하는 그런 2막으로 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1막에서는 잃어버린 둘째 아들 이야기가 나올 것이고 2막에서는 잃어버린 두 큰아들의 이야기로 아마 구성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1막 시작은 아주 짧지만 충격적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와서 재산 중에 자기 몫을 미리 달라 하고 요구합니다. 이런 요구는 오늘날도 그렇지만 당시 1세기 예수님 시대의 중동 지역에서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요구로 듣는 사람 모두가 놀랄 만한 얘기입니다. 아니 저런 아들이 어디 있어? 아니 예수님이 저런 아들 이야기를 왜 하시지? 이런 충격을 받고도 남을 정도입니다. 특히 이스라엘 문화에서 아들이 아버지한테 유산을 상속받는 그 시점이 언제냐 하면 아버지가 죽었을 때입니다.
유산은 보통 큰 아들이 3분의 2, 그리고 작은 아들이, 아들 둘일 경우에 작은 아들은 3분의 1. 그래서 큰 아들이 2배가 넘는 그런 그 상속의 법이 신명기 21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둘째 아들이 요구한 자기가 받을 몫의 재산은 3분의 1입니다. 아버지 재산의 3분의 1입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지금 당장 자기 몫을, 아버지가 지금 살아계시는데 자기 몫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아버지가 죽기를 바란다 하는 아주 놀라운 그런 말이나 다름없습니다. 아버지를 저주하는 지금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여기서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계시는 것을 원하기보다는,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것을 원하기보다는 아버지가 죽기를 바라고, 아버지가 없고 이제 나 혼자 살기를 바란다. 그리고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재산만 내가 원하겠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가 지금까지 아버지와 함께 살았던 것은 어쩌면 바로 그 유산을 받기 위한 이유 때문이었고, 이제 아버지의 재산 중에 자기 몫을 챙겨서 집을 떠나겠다라고 계획을 세워놓고 아버지에게 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둘째에 대한 아버지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놀랍게도 아버지는 재산을 정리해서 두 아들에게 나눠줬다라고 합니다. 물론 둘째에게 먼저 요구하는 애에게 줬죠. 그리고 큰아들은 아버지하고 같이 살고 있으니까. 그 시대의 이 재산이라는 것은 주로 땅으로 소유하고 있는 게 대부분입니다. 오늘날처럼 국민은행, 제일은행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은행 계좌에다가 돈을 넣어놓는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주로 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땅 문서를 정리해서 아마도 이 둘째 아들 몫을 내어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구약에서 땅이 가지는 의미가 얼마나 큽니까? 땅은 가문을 대대로 이어주는 그런 매개 역할을 합니다. 아주 이스라엘 사람들은 땅이 사람에게 속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사람들이 자기들이 땅에 속했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신분 그리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이것들이 바로 그들이 살고 있는 장소, 곧 땅에 묶여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따라서 땅을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회에서 자기 자신의 입지 자체를 송두리째 상실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그 사회에서 매장당해도 좋을 만한 그런 위기 가운데로 몰아가는 그런 요구를, 그런 위험한 요구를 했다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요구를 그대로 아무런 뭔가 꾸짖음도 없이 들어줬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한테 이 비유를 듣고 있었던 1세기 당시에 아까 말씀드렸던 세리들과 죄인들,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이런 청중들은 이 이야기를 직접 들었을 때 아니 예수님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실까? 이런 얘기가 도무지 일어날 법한 얘기인가? 있어서도 안 되지만 있을 수조차 없는 이런 이야기를 왜 하시지? 아마 고개를 갸우뚱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런 이야기가 말도 되지 않을 뿐더러 하늘 아래에 일어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전통적으로 중동 지역에서는 아버지의 권위하면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인정하는 그런 가부장적인 족장제도의 문화가 있었던 그런 사회입니다. 실제로 아버지라고 하는 그 이름만으로도 누구에게나 사회로부터 존경받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재산을 요구할 때 귓뺨을 때리거나 아주 그냥 집에서 내쫓아내는 그런 혼쭐을 내는 것이 마땅하는데 이 아버지는 그냥 아들의 요구로 재산을 정리해서 그대로 나눠줬다 하는 이런 이야기를 예수님이 입을 통해서 직접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비유 이야기를 계속 듣는 청중들은 점점 더 충격에 휩싸여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은 재산을 곧바로 처분해서 팔아서 현금으로 만들었겠죠. 캐시로 가지고 먼 나라로 떠났다고 합니다. 가능하면 아버지가 다시 쫓아올 수 없고 가족들과 다시는 쳐다도 볼 수 없는 먼 곳으로 피해서 떠났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의 흐름은 우리들이 쉽게 짐작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방탕과 허비로 재산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모두 탕진되었고, 아마 수완이 좋은 것도 아니어서 사업을 한다고 했던 것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망해버렸습니다. 아마 이런 사람들이 주로 자주 겪는 이 사기를 당하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추측할 수도 있겠습니다. 알거지가 된 것은 아주 순식간이었습니다. 아마 오늘날 이 노숙자들이 집 없이 이렇게 불황하면서 사는 그런 모습보다도 더 처참한, 그런 비참한 생활을 피할 수 없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돼지를 치면서 돼지우리 곁에서 살고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청중들에게 아직도 충격으로 더해줄 이야기들이 지금 계속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돈이 떨어져서 비참한 생활을 하던 이 둘째 아들이 이상하게도 다시 집으로 돌아갈 계획을 세웠다.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그 풍족했던 자기의 고향 집을 생각하면서 집으로 돌아갈 결심을 했다 합니다. 하지만 당시 유대 문화에서 이렇게 가문의 불명예를 안긴, 아버지를 욕보인 자식이 집으로 다시 돌아간다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집에 돌아가도 받아주지도 않을 뿐더러 이미 죽은 아들로 치는 그런 문화였습니다. 그 아들은 이미 아버지를 죽으라고 저주했던, 온 가문에 먹칠을 했던, 수치를 안긴 그런 죄인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절망적인 상황에 빠지게 되자 아버지를, 그 풍요로웠던 아버지의 집을 기억하면서 집으로 돌아가기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집에 돌아가서는 안 될 이 죄인이 집으로 돌아간다 하는 이 이야기 역시도 청중들에게 충격을 배가시킵니다. 경악스러운 발상이다. 어떻게 저런 아들이 집에 갈 생각을 하지? 이러면서 이야기를 듣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그냥 집에 마음 내키는 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는 아주 야무진 계획을 세우고 돌아갑니다. 첫째, 집에 돌아가서 아버지한테 내가 잘못했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자기 잘못을 인정하리라 결심합니다. 둘째, 구체적으로 저를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도 없는 이 죄인을 이제 품꾼의 하나로 삼아주십시오라고 부탁하겠다. 이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건 사실 굉장한 요구입니다. 종이 있고 품꾼이 있는데 종은 그 집의 소유로 그 집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섬기는 그런 사람들을 지칭한다면, 품꾼은 자기 집에서 생활하면서 자유롭게 살면서 월급 받듯이 싹을 받으면서 일하는 그런 품꾼. 근데 이 아들은 지금 자기를 품꾼으로 삼아달라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 둘째 아들의 전략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가문에 먹칠을 했던 이 아들이 집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받아주지 않을 텐데, 율법에 그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모든 납비들도 그렇게 가르칩니다. 둘째 아들이 지은 죄는 용서받을 수 있는 죄가 아닙니다. 그리고 자기가 사죄한다, 용서를 구한다라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그런 죄 정도가 아닙니다. 실제로 아버지 입으로 말씀하신 것도 오늘 참 아름다운 표현인데, 24절 그리고 마지막 32절, 저는 죽었다가 살았다. 잃었다가 찾았다. 죽었다가 찾은, 살아난 그 아들. 잃었다가 다시 찾은 그 아들. 그러니까 지금은 다시 찾았고 지금은 다시 살아났지만, 지금 집에 돌아오기 전까지는 죽은 아들 취급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죽었습니다. 물론 이 구절은 아주 의미심장한 구절이죠. 죽었다가 살았다. 잃었다가 찾았다. 이게 복음을 선포하는 예수님의 이 관용적인 성경적 표현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났다. 이게 무슨 얘기죠? 부활 얘기잖아요. 부활을 지금 예수님이 이 탕자 아들에게 적용해서 얘기합니다. 구약의 에스겔 37장에 가보면 여러분 잘 알죠? 마른 뼈들의 골짜기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른 뼈들을 환상으로 보여주면서 에스겔에게 이스라엘의 미래가 회복될 것이다 하는 약속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죽은 지가 오래되어서 마른 뼈들만 남고 이 죽은 이 시체들도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백골만 남아서 죽음의 계곡에 이렇게 널브러져서 흩어져 있는 그런 무서운 계곡을 지금 환상으로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지가 오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에 있는 이스라엘을 내가 회복시켜 주겠다. 너희가 지금 죽었지만 내가 살려주겠다. 그 뼈들이 살이 붙게 되고 서로 연결되어지고 힘줄이 생기고 움직이고 생명을 불어넣어서 다시 살리겠다. 이게 에스겔에게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환상이었습니다. 지금 죽었다가 살아났다 하는 이 표현은 에스겔 37장에 그대로 나오는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어쩌면 지금 이스라엘이 회복되었던 바벨론 포로로부터 회복되어서 다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살고 있지만 너희가 정말 회복되었는가? 너희가 여전히 마른 뼈들은 아닌가? 이러면서 너희도 역시 다시 지금 죽어 있지만 살아야 될 필요가 있다 하는 이 복음적인 메시지를 청중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지금 선포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아들로는 이제 불가능하니까 품꾼으로 받아주시면 열심히 일해서 그 품을 받아서 제가 아버지에게 진 빚을 청산하겠습니다 하는 이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오늘 본문의 18절, 19절 보면은 돼지우리에서 지내면서 아버지한테 가면, 아버지를 만나면 이렇게 이야기해야지 하고 열심히 연습하고 계획을 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리허설을 마치고 지금 아버지께로 간다 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 팀 켈러라고 하는 뉴욕에 있는 목사님이 이 구절을 설교하면서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 집으로 갈 계획을 세우고 치밀하게 리허설을 마친 다음에 모든 게 준비가 되었을 때 집으로 향한 여행을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던 청중들만 계속 지금 충격을 받습니다. 둘째 아들이 집에 가까이 오자 아버지가 아직도 거리가 먼데 달려나와서 부둥켜 안고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는 그런 장면이 이어집니다. 이건 역시 중동 지역에서는 있을 수 없는 설정이 불가능한 그런 얘기입니다. 아버지들은 뛰어서는 안 됩니다. 그 사회 문화가 그래요. 우리 옛날 양반이, 조선시대 양반이 뛰었다 그러면 의아하게 생각하죠. 아버지가 지금 뛴다. 물론 어린애들은 뛸 수 있습니다. 여자들도 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화에서는 청소년들도 뛸 수 있지만 아버지는 더군다나 사회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고 많은 땅들을 소유한 이 지주로서 그야말로 그 사회에서 존경받는 이 아버지의 입장에서 달려나갔다 하는 것, 이것은 청중들이 들어서도 이게 도대체 어떤 시츄에이션인가, 믿을 수 없는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오늘날 마치 그 대통령이나 이 총리가 이 프레스 컨퍼런스를 할 때, 이 기자회견을 할 때 준비해서 이렇게 넥타이 메고 나오는 게 아니라 잠옷바람으로 나온다든가 아니면 욕실에서 그 목욕 가운을 입고 나온다든가 하는 이런 꼴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해도 되는 겁니다. 사실 이 아버지는 아들 때문에 이미 명예를 다 잃어버렸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들을 사랑했지만, 그리고 여전히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 사랑은 그 아들에게 거절당했던 사랑입니다. 아픔을 겪은 그 아버지예요. 보통 사람들이 사랑하는 것에 배신당하고 거절당하면 어떻죠? 화가 나고 복수심에 불탑니다. 그게 정상인데 이 아버지는 그 아들을 향해서 여전히 동일한 사랑을 붙들고 있었다. 그 사랑을 지키고 있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러나 그 고통을 견디면서 마침내 돌아온 그 아들에게 가장 행복한 순간을 감정의 여과 없이 있는 그대로를 표현한, 그래서 그 사회 문화 속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제스처를 지금 이 아버지가 유감없이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용서는 물론
순식간에 모든 그 잃어버렸던 아들의 지위, 신분, 자격을 다시 회복시켜줍니다. 가장 좋은 옷을 갖다 입혀라. 가장 좋은 옷이 그 집안에서 누구 옷이겠어요? 아버지 옷이겠죠. 아버지의 옷을 입혀라. 그리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이 언약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신의 발에 신을 신기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내가 이 기쁨을 잔치로 열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1막이 끝납니다. 그리고 2막에 접어드는데 2막은 오히려 더 큰 위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큰아들 차례죠. 큰아들이 아버지를 욕보일 차례입니다. 아버지와 함께 생활했지만 그 역시 잃어버렸던 아들과 진배 없습니다. 큰아들은 동생이 돌아왔고 아버지가 어떻게 그 동생을 받아줬는지 하는 것을 종들에게 모두 들었습니다. 큰아들은 그 소식을 듣고 경악스러운 분노를 표출합니다. 그리고 문 밖에서 머물면서 잔치를 벌이는 그 집 안으로 들어갈 것을 거부합니다. 지금 잔치를 벌이고 있는 이 모든 비용을 생각하면 속이 터지는 그런 분노 가운데 아버지에게 화를 냅니다. 아버지가 그를 다시 데리고 들어가기 위해서 나옵니다. 내가 부탁하자. 달래려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지금 동생이 죽었다가 살아왔지 않느냐. 잃었다가 다시 찾은 이 동생을 우리가 같이 기뻐하자. 잔치를 베풀자. 건강히 다시 돌아오지 않았느냐. 이게 아버지가 지금 큰아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이상합니다. 큰아들한테 사정하는 이 아버지의 모습. 그러니까 작은 아들에게 표현했던 그 부드러운, 은혜로운 그런 입장을 큰아들에게도 동일하게 부드럽게 아주 사정하듯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아들은 아버지한테 화를 냅니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것도 종들이 보는 앞에서 화를 냅니다. 송아지를 잡아주다니. 살진 송아지를. 그게 뭐죠? 내 건데, 내 재산인데. 아버지도 얘기하죠. 내게 있는 게 다 네 거 아니냐. 나는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가. 내가 아버지와 함께 거하면서 얼마나 아버지를 섬겼는가. 그런데도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잡아주더니만 집안의 재산을 다 창녀들하고 말아먹고 돌아온 저 아들에게, 저 죄인에게 살진 송아지를 잡아주다니. 저 녀석이 다시 가족으로 돌아오는 한 난 더 이상 가족의 일원이 되고 싶지 않다. 이렇게 버텼습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한테 한 이 말투, 이 언어를 보면 막말입니다. 굉장히 거친 표현을 씁니다. 아버지는 큰아들에게도 계속 부드럽게 말씀하십니다. 죽었던 동생이 다시 살아 돌아온 것을 함께 기뻐하자. 아버지는 지금 둘째 아들도 잃고 싶지 않지만 큰아들도 잃고 싶지 않습니다. 이게 부모의 마음인 것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죠. 아버지는 역시 큰아들에게도 작은 아들과 마찬가지로 은혜의 손길을 내밉니다. 둘째는 누가 뭐래도 죄인의 입장이죠. 근데 큰아들은 마치 그 잘못된 죄인을 벌해야 하는 공의로운 입장에 처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둘 다 관심을 가지는 게 무엇이죠? 아버지와 함께 있고 싶은 건가요?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인가요? 아버지의 소유에 관심이 있었던 겁니다.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재물에 관심이 있었던 겁니다. 작은 아들도 큰 아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래서 아버지와의 그 관계, 아버지와 사랑으로 연합된 그런 회복된 관계, 이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두 아들 모두 아버지가 소유했던 재산에 관심을 가졌었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의 마음속에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를 존경하고 아버지와 함께 살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차 있기보다 재물을 우상시하는 우상숭배의 마음, 그리고 자기중심적인 이유에 의해서 불순종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워졌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들도 한번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이야기 속의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이 얼마나 부드럽고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분의 손길이 닿으면 그 어떤 완악한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은혜가 경험되어지고 하나님과의 화해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회복시켜주는 그런 하나님의 아름다운 손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삶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방문을 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미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우리가 느끼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거스틴의 고백록을 보면 그것을 하나님의 아름다움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어거스틴이 얼마나 죄인이었다가 돌아온 그래서 위대한 신학자가 되었던 사람입니까? 어거스틴은 고백록에서 말하기를 자기에게 두 가지 큰 문제가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음식과 성도착이었다. 음식 중독. 아마 좋은 음식만 먹으려고 좋은 음식의 향, 냄새, 그리고 음식의 이 혀끝에 타는 그 맛, 이것을 즐겨하기 위해서 평생을 헤맸다라고 합니다. 그때까지의 평생은 뭐 한 30이었겠죠. 집착한 거예요. 그럼 뭐냐면, 그리고 아름다운 이 사람의 육체에 이 탐닉된 그런 생활에 깊이 빠져 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에게 있어서 이 세상에서 자기에게 주는 아름다움이다라고 집착을 했다고 합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들을 어떤 것들을 수집할 것인가 이렇게 관심을 가지는 아름다운 것이야 라고 할 수 있는, 저도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이게 이제 돌아가고 하면 주일 오후에 굉장히 좀 신경을 온통 주일 내내 쓰기 때문에 좀 녹초가 됩니다. 그래서 20대 때부터 생긴 대학생들과 같이 어울리고 하면서 다 끝나고 저녁에 집에 돌아가면 불을 꺼놓고 음악을 듣는 습관을 가졌었어요. 음악을 듣는 것도 들으면 정말 이게 굉장히 행복한, 그리고 몸이 이게 풀어지고 이게 다시 한번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것을 느낍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의 그 아름다움이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CD를 모으기 시작하고, 뭐 한동안에는 지금 다 없어졌지만 LP판도 한동안에는 모았어요. LP판도. 그것만 필요합니까? 이걸 들어주는 이 CD 기계, 스피커, 이걸 찾아 다니는 겁니다. 저도 그런 것들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한 50년 된 스피커를 제가 얼마 전까지 가지고 있었는데, 원석으로 만들어진 15인치 이 타노이, 제 나이만 한 그 오래된 스피커인데 너무너무 따뜻한, 특히 이 바이올린 첼로 소리를 들으면 너무 이게 몸이 휘 감겨지는 그런 부드러운 소리, 그것을 진공관으로 이렇게 듣는 것을 저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주는 그 선율의 아름다움, 그 스피커의 아름다움, 그 앰프의 아름다움. 그래서 밤에 불 꺼놓고 앰프의 그 진공관 반짝이는 그 불빛, 빨간 불빛을 보면서 만족해하고 위안을 삼고, 그러다가 제가 이 고백록을 다시 읽으면서 이게 탐닉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 세상에서의 삶이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어거스틴이 지금 음식의 그 아름다운 맛, 아름다운 냄새에 취해 있었고 육신의 그 아름다움을 추구하면서 방탕한 생활에 빠졌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런 아름다움에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깨닫는 게 끝없이 더 마음이 공허해지더라. 더 새로운 갈증에 목말라 하더라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먹어도 불만족스럽더라. 먹을 때는 좋지만 다시 또 끼니 때가 되면 또 굶주려 있고 새로운 목마름을 느끼는 그런 경험을 반복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다 문득 주님의 부르는 소리가 들리더니 세상에 이제까지 들렸던 그 모든 소리들이 다시 새롭게 들리더라.
주님의 소리를 듣고서야 자기가 귀머거리에서 해방되었다라는 것을 경험합니다. 주님의 그 밝은 빛이 자기의 인생 앞에 비춰진 것을 보고 이제까지 자기가 장님이었구나 하는 것을 경험했다고 고백을 합니다. 주님이 아주 살짝 스치셨던 그 손길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난 다음에 비로소 평화와 안식을 경험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신 분인가요? 하나님이 얼마나 조화로우신 분인가요? 성경에서 나오는 하나님을 우리가 흔히 교리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 트라이유니온, 트라이온 갓, 삼위일체가 결합된 퍼스널리티, 인격이 서로 하나로 결합되어진 아름다운 연합의 하나님. 그 결합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연합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스스로 이렇게 아름다운 사랑의 결합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웅변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분은 연합된 사랑으로 뭉쳐져 있는 완전한 조화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면 아름다움 그 자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보면 우리도 그 사랑을 회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면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 우리의 삶이 연합되어진다. 분열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떠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로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배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지금 작은 아들이나 큰 아들 모두 재물에 집착해서 아버지를 욕보였던 우상 숭배자들이지 않습니까? 둘 다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기는커녕 아버지를 닮아가기는커녕 자기들의 관심에만 집중했던, 자기들의 관심에만 탐닉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는 그 청중들이 사실은 둘째 아들의 그 부도덕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이런 이야기가 어떻게 가능하지? 이렇게 얘기하고 믿을 수 없다라고 충격을 받지만 사실 구약을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그렇게 떠나갔습니다. 그 탕자는 바로 너희들이다. 이게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의 의도입니다.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갑니다. 부족하고 뭔가 위기 상황에 빠지고 멸망될 그런 위험에 처해 있을 때는 하나님을 외치고 살려달라고 하고 주님 우리 지금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하면서 하나님께 다시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만 그들이 또 삶의 안전을 취하기만 하면 언제 그랬냐 하는 듯이 떠나가고 했던 그 반복된 역사가 구약의 역사 아닙니까? 사사기의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창세기 때부터 계속되는 그런 반복된 이야기입니다. 너희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다. 너희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신 재물, 하나님이 소유한 그 자원, 그것에 관심이 있고 그걸 사랑했다. 그리고 그것을 취하면 먹고 살만하면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짓고 다시 망가지고 멸망되어지고 그런 순간 다시 나를 기억하고 나에게 돌아오지 않느냐. 이게 둘째 아들을 통해서 지적하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큰아들은 어떻죠? 내가 얼마나 열심히 율법을 지켰고 얼마나 의롭게 아버지를 섬기며 순종하며 살았는데 왜 도덕적으로 망가진 저 둘째 아들은 사랑하시면서 내 소유를 저렇게 내어줍니까? 성경도 내가 열심히 읽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금식도 때에 따라서 하면서 최선을 다하면서 믿음 생활을 해오는데 내게 해준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는 이런 종교적으로 율법주의적인 이 상자 속에 갇혀있는 신앙인들, 이게 큰아들의 모습이다 하고 예수님은 지적하십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스라엘에서도 믿음이 좋다고 스스로 자부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너희가 지금 바로 그 큰아들이야 하는 이 꾸짖는 이야기를 전해주시는 겁니다. 그들이 얼마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불편했겠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해서 그분을 순종하고 그분에게 열심을 내었던 적이 있느냐? 너도 둘째 아들처럼 아버지의 돈 때문에, 아버지의 재산 때문에 순종하는 척했던 그런 우상 숭배자가 아니냐? 그런데 지금 자기 의에 빠져서 동생을 꾸짖고 있는 그런 율법주의자들, 세리들과 죄인들을 꾸짖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모습, 그 율법에 의해서 교만이 가득한 그 모습으로 아버지를 대항하고 있는 너희가 바로 그 큰아들이 아니냐. 이게 예수님의 의도셨습니다. 너희는 아버지가 아니라 아버지가 가진 것을, 돈이나 힘이나 명예나 이 세상에서 너를 세워주고 너를 지탱해 줄 수 있다고 네가 믿는 너의 안전하고 너를 붙들어 줄 수 있다고 네가 확신하는 그런 세속적인 것을 네가 사랑한 것은 아니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도 고통스럽지만 이 둘째 아들과 큰아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비춰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연약하고 또 우리가 죄인이다라고 늘 고백하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은 둘째 아들과 같을 거야 라고 하는, 둘째 아들과 동일시하는 그런 입장을 훨씬 더 많이 가질 것입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우리들에게도 그 큰아들의 모습도 자칫 이 율법주의에 빠져서 남을 판단하고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동기를 가지지 않을 때에는 언제든지 미끄러질 수 있는 그 큰아들의 모습도 우리에게 여전히 위협하는 그런 내용인 것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나는 착하게 살았어. 나는 순종하고 이제까지 헌신하면서 살았어. 교회도 열심히 다녔고 성경책도 많이 읽었는데, 그러나 우리 뜻대로 되지 않을 때 하나님께 화가 난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런 생각을 한다면 큰아들의 위기가 지금 위협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그동안 하나님, 바로 그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것들을 더 관심을 두고 있었던 그런 입장이다 하는 것을 증명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뭔가 하나님께 축복받기 위해서 착하게 살았고 축복받고 싶어서 순종했다면 그것은 정직한 그리고 바른 신앙은 아닐 겁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 있는 그대로를 우리가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아름다우신가. 이 세상 그 어떤 것들도 우리를 채워줄 수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이 공허감을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갈증을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진정한 하나님의 복락의 관점을 가지도록,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인생인가, 이것들을 송두리째 경험시켜주는 우리가 그 자리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본문에서 아버지가 두 아들에게 각각 나눠준 재산, 아들이 재산을 달라 요구하는데 아버지가 살림을 나눠줬다라고 얘기했죠. 이 단어가 달랐어요. 두 번째 나눠진 그 재산, 살림, 이것은 헬라어로 바이오스라는 말이 쓰여졌습니다. 바이오스가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바이올로지, 생물학, 그게 이 바이오스에서 나온 말입니다. 생명을 다루는 학문, 이게 생물학입니다. 이 바이오스, 이 아버지는 자기 생명을 두 아들에게 나눠줬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들은 재산을 주세요 했는데 아버지는 그게 생명을 지금 나눠준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당신의 생명을 나눠주셨다 하는 겁니다. 이 탕자 얘기할 때 이 탕이 무슨 탕자입니까? 모든 것을 다 허비했다라는 탕입니다. 탕진했다라는 탕입니다. 물론 아들은 도덕적으로 탕진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신학적으로 탕진한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습니다. 죄인에게,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당신의 생명조차도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이유 때문입니다. 이게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이게 아버지가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셨다는 그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나시는 게 없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당신의 목숨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한 조각도 남기지 않으시고 모든 것을 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허비하셨다는 겁니다. 탕자가 아니라 탕신이 맞습니다. 탕부가 맞습니다. 탕진하신 아버지, 모든 것을 탕진하신 우리 하나님. 이 이야기는 그 이야기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었습니다. 이 축복만큼 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이 축복을 저 여러분들이 누리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이 축복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셔서 우리가 이 축복을 받고 이 축복만으로도 충분히 살아가는데, 때때로 우리가 고통당하고 물질적으로 어려울 때 우리가 물질적으로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축복받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건강이 무너졌을 때 그 건강도 회복되기를 우리 하나님은 진심으로 우리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축복 위에 축복을 더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이신 것을 바라보십시다. 그리고 이 아버지를 진심으로 사랑하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